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만 섬기라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복습을 하면 당신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선지자보다 눈에 보이는 기념물처럼 되어져 있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과로다, 우리는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한 블레셋, 결국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졌고요,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이 빼앗아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그렇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진영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먼저인가 언약궤가 먼저인가?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가 우상처럼 모시다가 블레셋 역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과정, 사무엘상 4장 1절 중반부터 7장 2절까지 그 긴 블레셋과의 전투의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언약궤만 관심을 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궤를 휴대할 수 있는 신으로 취급했던 그 모든 종교적 행위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부적을 휴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적. 샤머니즘, 불교, 카톨릭, 이방 민족들의 우상, 이러한 것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양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종교, 불교, 가톨릭도 물론 그렇지요. 마치 언약궤를 휴대할 수 있는 신처럼 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징물, 눈에 보이는 기념물, 여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슬러 가면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하는 사무엘을 기록해요. 그러다가 4장 1절 중반에 딱 끊어놓고 단락이 바뀌어지면서 언약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언약궤 이야기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전반부에 보면 사무엘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4장 1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 중반부터 7장 2절까지 그 긴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대체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오다가 7장 우리가 본문을 3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 다시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고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이제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왜 그랬던고,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도하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이제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모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들의 감정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교적인 감정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 감정은 오히려, 신앙의 감정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감정, 그것을 통하여 때로는 악한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무엘은 이때 여호와를 사모하는 감정이 슬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요때다. 그 기회를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절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인간의 감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의 감정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독거 노인들 도시락 반찬 해주는 것을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도시락을 갖다 드리고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은 늘 수시로 그 집을 들러서 괜찮게 생활하시는가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한번 반찬을 가지고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웃분에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늘 도시락을 갖다 드리고 어떤 때는 자기 혼자서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도시락만 갖다 주고 괜찮게 생활하시나 불편함이 없나 이것만 살펴봤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게 감정이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그 헌신은 대체 무슨 헌신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줄 넘어가서 보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예배 전에 마음 이야기했잖아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치가 없이는 그저 감정에 불과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외침은 그의 그 뒤에 말씀에 3절 중간쯤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제거하고 섬기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그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요, 섬기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도 그렇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냥 보통에 불과해. 그렇지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야. 그런데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해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성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야, 너 맨날 나가서 놀고 그러지 마. 놀지 않아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적극적인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위와 적극적인 행위가 합쳐져서 성경적인 강력한 회개가 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사사기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상당 부분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또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술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런 평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그 언약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보면 윤리적인 품위에 대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삶에서 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언약궤라고 하는 나에게 뭔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삶의 가치에서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는 그런 영적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를 결정하려고 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과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와 행위 아래 나 자신을 꺼리낌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0% 나를 온전히 헌신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자세의 사람들이 모세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바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